안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스테파노스 찬양단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70년 이상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70년 이상 살으셔야 그래도 좀 이렇게 껴볼까 합니다. 네, 어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각 가정마다의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또 키워드 23년을 그 가정이 붙잡고 가야 될 키워드들이 각각 있었는데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에게 공통으로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다른 분들 거는 이제 각자 가정에 대한 거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께 찬양단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앞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좀 이렇게 의외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뭘까? 근데 그것이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젊었을 때 있었던 기도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나 또 70세 이상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시는 어르신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아프시니까 의자에서 기도하세요. 의자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가 잘린 다음에 머리카락을 잃고 나서 힘을 다 잃었었죠.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실 거고, 그거를 받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회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2023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의 주제 또는 표, 그게 뭐냐면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 25장 전체는,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예수님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얼마 안 다니신 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찬미만 해도 이제 30살이 됐으니까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30년째. 그죠? 우리 여기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은 연세만큼이나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나이는 많지 않아도 벌써 장례를 한 10번을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나이를 보면 꼭 여러분 80, 90, 100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젊은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언젠진 모르지만 각자가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서요. 근데 그 때에, 그 날에, 그 시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만든 상태에서 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었다. 그래서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마음에 드니까 천국에 가고 너는 교회에 자꾸 빠졌지 넌 지옥에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 인간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에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번성해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곳을 예비한 게 아니라 에덴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에덴을 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된 에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다 무엇이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것을 상속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1년을 다니든 하루를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천국이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장윤수 성도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충남 예산이죠. 예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속도가 좀 다르죠. 비행기로 가냐, 배로 가냐, 여기에서 저기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도가 다 달라요. 목표가 제주도라면 속도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을 때 그 나라를 가는 데에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뛰어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 좀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속도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개념이 교회 안에 흐리다 보니까 속도와 방법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크게 이루어 보자. 뭔가를 좀 많이 해보자. 뭔가를 잘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자전거 하나로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근데 내가 굳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 제주도를 못 가요.
제주도는 자전거로 못 가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고집하는 무엇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가 목표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온 성도가 헌금해서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결과물들이 많이 생기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100년을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잃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강조점을 주냐에 따라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을 해야죠. 복지를 위해서 주변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오늘이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기준과 목표를 뚜렷하게 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에서 내가 가는 과정에 이제 목표와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자, 이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동안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이 목표점을 빼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 마태복음 25장 전에 24장이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으며 또 무슨 일이 있겠으며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 지진,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개개인의 그 목숨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만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거는 뭐 음모론도 아니고 또 가짜 뉴스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날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42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우리 본문이 있는 25장 말고 26장으로 가면 26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27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인데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5장 전에 24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6장은 예수님이 팔리는 과정,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26, 27, 28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부활과 승천의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25장은 뭐냐? 오늘 본문이 들어있던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앞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과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을 접하게 될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있다. 그것을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것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것과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지구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인간에서 신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구인이 아니다. 사실 지구인의 탈을 쓰고 지구 위에서 밥을 먹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다. 우리는 곧 이 껍질을 벗고 신의 나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신의 신분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이 사는 동안의 과정에서 이 신분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의 표현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신으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서의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의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 신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신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 스스로 그 신분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복된 에덴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회복된 에덴은 그 지구에 있던 에덴보다 훨씬 더 범위가 커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책의 21장과 22장,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너희가
너희가 발로 디디고 살던 지구의 모든 것은 기억도 안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론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두렵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억울하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45평이고 어떤 사람은 대지 100평이고 어떤 사람은 최고급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모닝도 없어, 막 이런. 억울하죠. 도대체 똑같이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누구는 최상류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데 나는 왜 똑같이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억울하다.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인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엔 숟가락이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도 있죠. 억울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저부터 교회 안 다녀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를 갖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리는 정성과 시간을 세상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서 유명해지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 여기까지야. 짐 싸서 어디로 가. 그럼 저희 아이들 손잡고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서 다른 분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하교회 개척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지하교회 개척해서 힘들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남편하고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사실 저는 힘든 얘기를 남들한테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져도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때는 찬주가 없었구나, 찬주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찬미랑 저랑 야쿠르트 보통 이렇게 5개를 3개,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묶음 사고, 그게 1,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000원하고 초코파이 한 통, 12개 들은 거 한 통,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견뎠어요. 찬미하고. 나중에 남편이, 그때 이제 회사가 부도나고 IMF 여파로 회사 부도나고 남편은 이제 회사 살리겠다고 막 그렇게 그 회사에서 제일 그 근무 연수가 길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그런 걸 맡아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눈만 뜨면 이제 회사 가서 살려보겠다고 할 때였는데, 며칠이 지나서 집에 밥을 해 먹은 흔적이 없으니까 너네는 왜 밥을 안 먹냐? 그래서 쌀이 없어. 그땐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남들한테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남편이 부목사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네 식구였어요. 둘째가 태어나서 네 식구였는데 첫 해 월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갖고 네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사는데 정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도 있고 형제 사이에서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제가 아무리 그거를 주문처럼 외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문처럼 외워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생각해봐라. 놀이동산을 간다고 생각해봐라. 가는 길도 놀이동산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청년 때 이제 유치원 교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가 많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유치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요. 그럼 차를 하나 대절해서 아이들 다 태우고,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차가 밀리기도 하고, 애기들이 먹은 거 토하기도 하고, 옆이 애랑 싸우기도 하고, 징징거리고, 뭐 졸리다고 떼부리는 애도 있고, 쉬마렵다고 쉬싸는 애도 있고, 그 차 안에서, 좁은 차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롯데월드 가서 차에서 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요, 언제 길이 밀렸는지, 언제 쉬를 쌌는지, 언제 옆에 애랑 싸웠는지, 언제 멀미해서 토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다 그 놀이동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로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치자. 가는 길도 놀이동산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 가는 길은 놀이동산이 아니죠. 차가 밀릴 수도 있고, 뭐 부닥쳐서 차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머리로 이해는 하겠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서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더 힘든 일들이 많았죠. 쭉 지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건될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준비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것이 기둥이 돼야 돼요. 이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기준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기다려봐.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것을 뺏어 가려고 하지만 기다려봐. 내가 뺏겨줄게.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셔. 나는 그곳으로 갈 거야. 억울한 일 많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을 거예요. 형제 간에도 뭐 첫째가 특출나면 둘째가 소외되고, 둘째가 특출나면 첫째가 소외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같이 배 아파서 낳는데도 좀 이렇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엄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면류관이니까 우리 큰애가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뭐 의사가 됐어요. 우리 큰애가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말 듣는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큰애와 둘째가 가치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큰애를 막 이렇게 칭찬하면 둘째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형처럼 의사가 안 돼서 나는 찌질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언니처럼 뭐 변호사가 안 돼서 나는 실패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좀 봐라.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너희 목표를 좀 봐라. 제가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2007년이에요. 2007년 8월에 개척을 했는데 2006년 12월에 사임하고 2007년 8월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수입도 없이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감동을 주셨어.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남편에게 개척 자금,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증금으로 교회를 계약을 했어요. 완전 지하에 깜깜한 지하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의자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책꽂이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채웠냐면, 의자는 이제 남편하고 그 중고로 가서 사오고, 나머지는 어느 날 집에서 교회를 가는 길을 쭉 걸어가는데 아파트를 지나갔어요. 근데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재활용 이렇게 내놓는 데가 있는데 책꽂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을 불렀어요. 책꽂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교회 뒤에다 두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둘이 그때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남편도 운전을 못했고 면허는 땄지만 둘 다 운전을 못했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책꽂이를 둘이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걸 쉬었다가 또 들고 가다가 또 쉬었다가, 그러다가 저기 조그만 그 목양실 방에 한 2평 정도 되는 방이 있었는데 소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살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그 재활용 그 내놓는 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파트 재활용 내놓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소파를 발견했어요. 그걸 또 들고 둘이서, 제가 또 힘이 좋거든요. 남편하고 들고 그거를 더 이제 교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꽂이 몇 개, 책상 하나, 뭐 소파 하나, 뭐 이제 다이 같은 거 막 이런 걸 다 주워다가 이제 채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습관이 생긴 게요, 어딜 지나가다가 재활용 버리는 데만 보면 살피는 거예요. 갖고 갈 게 없나? 막 이러고. 그러다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우산을 내놓은 게 있는데 누가 우산을 몇 개를 묶어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 본 분들이 그걸 알아요. 진짜 돈 없을 때는요, 우산 하나도 너무 귀해요. 그 우산 하나 사는 것도 그 비용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을 묶어놓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나서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테이프를 다 뜯고 우산을 꺼내서 수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살 부러진 거는 꼬매고 입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제법 쓸만한 게 한 서너 개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 하겠어요? 길을 가다가 우산 버린 게 보이면 그걸 다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다가 꼬매고 입고 해가지고 이제 구제불능만 버리고 잘 살려서 교회에다 두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비 오면 성도들을 또 우산을 씌워서 보내야 되니까 집에다 두고 교회에다 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에 따라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좀 봐라. 끝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많이 말하죠. 말세다. 우리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이제는 지나다니는 황금이 있어도 거기에 관심을 쓸 때가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와 우리가 거할 처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지금 여러분이 좀 좁은 집에 살아도 좀 낡은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집의 크기로 인격을 검증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집의 크기와 차의 크기, 이거는 단지 이 땅에서 좀 불편하냐 좀 편하냐 그 정도예요. 우리의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업적,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3만 성도 무슨 몇 교회 개척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이제 저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비전이 있던 또는 시골에서 어르신 한두 명만 모시고 목회를 하던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25장 처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다?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의 특징에 내가 물드는 것이다. 여분의 그릇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우리 안에 물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 등에 불을 켜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나에게 물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고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거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에 채워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특징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25장 두 번째 이야기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지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사업해서 그 이익을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원전만 남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이랬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달란트 받은 것을 너희의 재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재능대로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2달란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2달란트 이제 이익을 남겨서 줘야지.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인이 그것에 대하여 나를 악하다고 하지 않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야기는 이건 뭐냐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종에게 거두라고 명령하는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종에게 뿌릴 씨도 안 주고 그리고 열매를 거둬라 이러는 나쁜 종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수확하면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알곡이 안으로 모이죠. 이걸 해친다고 그래요. 해치지 않고서 알곡을 달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하여 그 주인이 굉장히 무섭고 악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타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이거를 맡겨서 이자라도 해서 네가 나한테 가지고 왔었을 텐데, 네가 나를 오해한 것과,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해한 것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면 이자라도 남겨서 나한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 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어디에 있냐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배웠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째려보다가 너 주일 빠졌네? 너 내일 교통사고 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11조, 너 11조 빼먹었네? 너 다음 달에 수입 반으로 깎일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의 명예를 통해서 자기의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두각시죠. 너는 내 명예를 위해서 이런 대학 가야 되고, 넌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직업 해야 되고, 이런 부모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목숨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준비한 예비한 나라가 있으니 상속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과 기준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집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곧 그곳에 갈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23년의 주제이기도 한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의 결론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지구인이 아니고 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어깨 피세요. 어깨 피고, 자, 문을 열고 집을 가면서부터 이제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의 소재가, 우리 여기 교회는 이 교회를 지은 소재가 뭐냐면 목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은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일 거예요. 목조 주택에서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황금과 보석으로 된, 누가 지으신? 예수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지으신 완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각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와, 어머, 김 집사님 대문은 뭐 황금으로 처리가 됐네요. 아, 저희 집 담벼락은요 진주예요. 막 이러가면서 집집마다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입니다. 지금 지구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사라질 것과 썩어질 것과 낡아질 것을 얻기 위하여 살고 있지만 이런 걸 다 두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시고 그 집에 가서 그 부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의 유품을 정리를 했어요. 평상시에 그 권사님이 입으셨던 옷과 쓰셨던 그릇과 이런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곱고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다 지구인으로 살 때에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자녀로서 우리 주의 기도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 가는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속도도 다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료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2023년 첫 예배이기도 하고 첫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1월 1일이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중심에 가장 큰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먼 나라로 또는 개념적인 나라로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을 이제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이것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가정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하준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준아, 너의 소망이 뭐니? 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하준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 작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하준이 어딨니? 손 들어봐. 그래. 저 뒤에 손 들었어요.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가 너무너무
심장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두의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발목에, 여러분의 허리에 이제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공격하든, 누가 사기쳐서 내 재산을 다 빼앗든, 물론 그때는 속상하겠지만 우리는 늘 머리를 들고 어디를 본다? 우리의 목표를 본다. 우리가 늘 고개를 들고 무엇을 본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땅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왔지만 23년 1월 1일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결론을 우리 마음의 기둥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서 비록 지금은 두 발을 지구에 디디고 살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그 나라로 갈 것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